우리는 그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날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날로 바꿔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삶도 꼭 큰 일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거였어요. 늘 범사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 뭐 엄청나게 하나님 믿습니다, 뭐 믿음으로 내가 뭐 순종합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자라는 거.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여러분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은요 주로 이야기로 많이 쓰여져 있죠, 그렇죠? 아주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재밌는 드라마로 만들어도 좋을 만한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래요. 사실 성경을 볼 때요 드라마처럼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드라마처럼 여러분 드라마 잘 안 보시는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드라마를 보는 줄 믿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알잖아요. 어떤 역할을 누가 맡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역할 저런 역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걸 중심으로 이게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도 보면은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이제 아주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근데 보면 그 뭐 다양한 역할을 맡는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후 와스티 같은 여인은요 인물이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왕이 자랑하고 싶어할 만큼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맡은 역할은 뭡니까?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조연이죠, 그렇죠? 그냥 처음에 나타나서 왕 말 안 듣다가 왕후 자리에서 쫓겨나고 에스더가 그래서 왕후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시작의 역할을 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인물로 배역을 뽑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고요. 이 왕 아하수에로 왕하면은 어떤 인물일까 생각해 보면은 약간 모자란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그냥 300만 대군이나 몰고 나갔다가 그냥 지구 들어오지 않나, 또 그 총리한테 속아가지고 이상한 칙령이나 내보내지 않나. 물론 나중에 또 결정적인 좋은 역할을 한번 하긴 하지만 하여튼 하여튼 필요한 어떤 그런 조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말렉 출신의 그 페르시아 총리였던 하만은요 악역이죠, 그렇죠? 악역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아주 정말 이런 정말 연기력이 뛰어나야 되는 그런 역할. 악역을 맡고 있는 조연도 있는가 하면 모르드게 하면은요 또 조연이지만 아주 존재감 있는 조연이죠, 그렇죠? 에스더를 도와서 하나님의 어떤 건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하만의 음모를 밝혀내고 또 에스더를 믿음으로 세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여튼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아주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이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죠?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죠, 그렇죠? 주인공의 역할 맞은 거 맞아요. 주연이죠, 주인공의 역할.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그런 가난한 고아 처녀가 왕후가 되어서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의 어떤 주연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에스더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의 드라마가 지금 쓰여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역할 하고 싶으세요? 주인공 하고 싶으세요? 다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간증의 주인공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인공 주연이 되고 싶은데 우리 에스더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에스더가요, 이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 정말 놀라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에스더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이제 그 하만이라는 저기 아말렉 출신 총리가 유대인들을 이제 다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죽일 수 있고 재산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 날을 딱 정하잖아요, 그렇죠? 유대 멸망의 날을 딱 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만의 어떤 그 계략을 모르드게가, 이 조연이었던 모르드게가 이제 발견을 해내게 되고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게 돼요.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왕에게 네가 나가가지고 이 하만의 계략을 밝히고 유대인에게 닥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네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 역할을 해라, 왕에게 나가서 이 사정을 밝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그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근데 왜 거절을 하냐면은 아무리 왕후라 그래도요,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왕이 그 왕후라 한다 할지라도 그 경우는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거절을 해요. 내가 아무리 왕후라 한다 할지라도 나도 못 나갑니다. 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에스더는요, 자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쓰여져 가고 있는 드라마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아직 에스더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드라마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왕후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세우시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주인공이 죽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요즘은 그런 드라마가 좀 있어요, 그렇죠? 막 주인공이 3번도 죽어요, 그렇죠? 근데 3번 죽었는 줄 알았는데 꼭 다시 살아나죠, 그렇죠? 하여튼 요즘 드라마는 끝장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자신의 삶에 지금 쓰여져 가고 있는 스토리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인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죽음의 길, 아무것도 그냥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길, 그렇잖아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에스더의 하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말을 잘 보면은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일단 처음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지금 왕궁이고 왕후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다 몰살된다고 해도 누가 너를 건들겠느냐. 너는 안전하니까, 너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잘 살아남을 것이다. 너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인생의 드라마고, 나는 그래서 괜찮을 것이고, 나는 복받고 잘 되기만 할 것이다. 아니,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써나가고 계신 어떤 유대인의 구원의 드라마에 있어서 만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역할을 할, 그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할 그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고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는 너와 내 가족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리라. 주인공은커녕 너는 엑스트라도 못 되는, 그냥 정말 바보같이 뭔가 왕후가 됐는가 하면은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그냥 비참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역할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얘기는 뭡니까? 모르드게의 말은 뭡니까?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인생에 쓰여져 가고 있는 어떤 스토리에 네가 왕후가 되고 사람들이 널 주목하고 와 하나님이 너를 대단히 축복하고 있고 잘 나간다고 해서 너 자신을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모든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너는 그 주인공을 돕는, 주인공이 그 뜻을 이뤄나가고 정말 대역전 드라마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너는 그것을 돕는 그냥 조연일 뿐이다, 네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요,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니 곧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치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그 다음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조금 전에는 뭡니까? 주인공은 죽을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을 뭘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조연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인생에 이루어지는,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 그런 드라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일어나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드라마에 나는 그냥 조연으로 쓰임 받는 것이구나.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비록 내가 한 역할을 맡고 그것이 그냥 죽어가는, 그냥 어떤 그 극에서 사라져가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에스더가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어떤 조연으로, 이 주인공을 돕는, 주인공이 이루어나가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조연으로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대역전 드라마의 별로 세우신 거죠. 별. 에스더란 이름의 뜻이 별이에요. 별. 별. 주인공으로 세워가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경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와, 저들을 주인공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저런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셨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그 스스로는요 자신을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스스로는요 자신을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 보면은 이제 유명한 인물 중에서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인물도 그래요. 요셉도 여러분 애굽에 그 노예로 잡혀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면 어떤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인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총리가 돼서도 자기를 주인공으로 여긴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모든 거의 중심이면은, 여러분,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그냥 다, 그쵸? 갚아줘야죠, 그쵸? 내가 주인공, 내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면서도, 총리가 되어서 그가 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역할에 쓰시게,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이뤄나가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드라마를, 그가 그 스토리를 보게 되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근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땅을 사용하실 것인가? 애굽 땅을 사용하시겠다 그랬어요. 애굽 땅이 워낙 안전하고 풍요로우니까 그곳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럼 애굽의 총리가 된 나는 왜 총리로 세우셨을까? 거기서 그 드라마를 이루는 내가 쓰임받을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연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제 막 골리앗을 죽이고 막 정말 이스라엘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는 주연으로 딱 등장한 것 같은데 다윗은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에서 확실하냐면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그냥 칼만 내리치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을 주인공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와 내가 주인공 내가 왕이 그러니까 왕 이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 돼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이 사울 왕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잖아요. 그냥 죽이면 바로 자기가 사울 왕 대신에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주인공으로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꿈을 펼쳐나가서 자기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나가야지,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세워나가야지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주인공으로서 그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안 죽이잖아요. 죽이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라는 존재는 이제 사라지게 될 그런 그냥 이제 광에 쫓기는 신세밖에 안 되고요. 다시는 어떤 뭐 왕이라든지 이런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해 가잖아요. 자신을 주인공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요셉과 다윗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그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은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조연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도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어떻게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일에 쓰임받게 될 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당신의 드라마의 주연으로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누구냐면은요 그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이라는 여인.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언제 태어났냐면 사사시대라는 데 태어나요.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캄캄한 암흑기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를 이제 끝내시고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암흑시대를 끝나고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주인공, 주역으로 쓰임받은 인물이 룻입니다. 룻. 근데 여러분 룻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단한 역할 안 해요. 룻은요 저기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유대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편이 죽고 가족들이 자기 시댁 가족들이 다 이스라엘로, 시댁 가족이라 봤자 시어머니 하나밖에 없었죠.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때요 다른 며느리는요 남았어요. 모압 땅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니까. 가족이 거기 다 있고 거기 있으면 다시 재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롯은요 그냥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편안한 어떤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가가지고 무슨 일 합니까? 정말 별일 안 해요. 별일 안 하고 그냥 시어머니 뭐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보리가 지금 추수할 때인데 보리를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 나달이 그거를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랑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이건 엑스트라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하나의 세상의 기준의 드라마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암흑 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국의 그 가장 찬란한 역사를 시작한 데 있어서 룻 같은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도 안 되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중에 하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주목받을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해서 자신의 어떤 좋은 것들, 편한 것들을 포기하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뿐인데 나오미 그 룻이 누가 됩니까?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 손자, 며느리가 아니라 그 증손자, 그 증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압 출신의 정말 과부죠. 아무것도 아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큰 무슨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도 아닌 한 여인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작은 소망으로 순수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여인을요,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가 내가 주연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게 맡겨진 작은 역할이라도 내가 충실히 잘 감당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에 어느샌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어느샌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려다가 사실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주인공으로 세우셨는데 그 주인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망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 원인들이 되는 사건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사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인공으로 사울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인물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떤 하나님께 이제 그러다가 버림을 받게 돼요. 주인공으로서 버림을 받게 되고 완전히 비참하게 사라져가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가축까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이 살찐 가축들을 살려둬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 짐승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저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려놓은 거예요 라는 거.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면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다 말라 비틀어진 거 말고요. 정말 좋은 거 드리기 원해서 이렇게 준비해 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그냥 떠나려고 해요. 그냥 이제 알았다,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습니다. 당신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요.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 여기서 꼭 당신이 제사를 드려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워낙 잔인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사를 들러달라고 얘기하면서, 자,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가 알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한 것 알아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래요. 왜 그 살찐 짐승들 남겨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거 맞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사를 왜 드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선택하셨다, 사무엘 선지자 너는 지금 와서 그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버림받은 거 괜찮아, 상관없어, 어쩔 수 없지, 내가 순종하고 그랬지만 나는 주인공,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제사를 드려서 봐라, 하나님까지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고 나를 주인공으로 삼았으니 백성들은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사울 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근본 원인은요, 자기를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여기고 스스로가 자기를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여기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요,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망가져 가는가? 언제부터 아주 그냥 비참하게 무너져가기 시작합니까?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근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이 왜 망가져 갑니까? 왜 망가져 갑니까? 주인공 자리 뺏길까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주목해서 보고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 얼마나 큰일 납니까? 정말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나라 안정되게 만들고 사울의 왕권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인데, 단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내 주인공을 뺏을 수 있는 다윗? 아니, 허락할 수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사울 왕은요, 완전히 스스로 몰락해가는, 정말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몰락해져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를 뭘로 봐야 됩니까? 조연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놀라운 드라마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조연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조연이 때로는 룻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정말 엑스트라도 안 될 것 같은 조연이란다 할지라도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조연 역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드라마에 있어서 조연이 해야 될 역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에스더를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에스더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됐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갔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요셉과 다윗도 썼으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요, 내가 총리가 됐는데요, 총리가 된 것에서 형들이나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포기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복수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들을 포용해 줘야 됐어요.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됐어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 죽이면 그냥 바로 끝날 수 있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아니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이후로 10여 년 이상을 계속 떠돌아 다니는, 그 이후의 미래는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편안했던 가족들, 재혼도 할 수 있고 가정도 꾸릴 수 있는 그것들을 놓아두고요,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보리 이삭을 비참하게 하인들 뒤 쫓아다니면서 떨어진 보리 이삭 주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연 역할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이요, 바로 내가 이기는 길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는 길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울 왕도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이 자신이 이기는 길이었을 때는요, 사울 왕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용기도 내고 전쟁도 열심히 싸우고 죽어라 싸우고, 내가 이기는, 하나님이 이기는 길이 내가 이기는 길. 근데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이 보이는데 그게 내가 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지는 길. 바로 거기서 사울 왕은요, 자기가 이기는 길을 택했던, 그래서 망해갔던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 그게 비록 자기가 지는 길, 죽는 길이라고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복수의 마음,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은 광야에 수십 년을 또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선택, 그런 비참함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조연의 역할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기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웃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세요. 근데 그 이웃도 꼴보기 싫은 이웃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주로 내 이웃에게 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기기만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해도 여러분 꼭 이기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 남편들 화이팅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옳다 그르다 가지고 막 서로 싸우긴 하지만 사실은 옳고 그름을 끄집어내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이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죠? 아내를 하나님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하나님. 아니요, 진짜요. 지는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기꺼이 내가 옳아도 내가 맞아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꺼이, 그래요. 자녀가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할 때도요, 좀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가 자꾸 내가 어떤 내 뜻 이것들 가지고 바로 대하기 전에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자녀를 대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때로는 그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이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긴 해도요, 내가 지는 길,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을 걸어가실 줄 아시는 그런 그래서 때로는 정말 자신이 지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실 줄 아시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사실은 갈등이 좀 됐어요. 왜 꼭 그래야 될까라는 거, 왜 꼭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실까라는 거, 왜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내가 억울한데 내가 분한데 이게 내가 볼 땐 이게 옳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답을 꼭 그냥 말씀 전하기 바로 직전에 주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주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지는 내 길을 걸어가게 될 때요,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산이 뭔지 아시죠? 이 세상의 산이에요. 경쟁의 산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첫 번째 산,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기필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두 번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천국의 산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이 누려 있는 산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 어떤 그런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으로 어떻게 옮겨가게 되는가? 내가 기꺼이 지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는 내가 이기고 내가 주인공이 될 때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산이라고 한다면, 참 인생의 두 번째 산이 천국의 산은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지면 질수록 나는 하나님 그 산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져보세요. 아시겠죠? 예, 또 저한테 이용해 먹지 마시고요. 목사님 지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저를 꼭 이겨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성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본성은요 늘 이기고 싶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기고 싶어서 온갖 논리를 다 만들어내 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 길인데, 여러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알았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보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나의 모습을. 그래서 막 내가 이기려고 누군가 다툼이 있을 때도 그런 꼭 이겨야만 하는,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근원에 보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야만 되는 어떤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내가 그거 자신의 그 모습을 보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꺼이 내가 이기려는 길을 내려놓고 지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수록 점점 더 내 삶은요 천국이 되어져가는, 내가 가정에서 주인공이 되길 원하지 아니하고요, 기꺼이 가정 안에서 내가 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기꺼이 지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요 내가 이기고 무조건 기억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질 수 있는, 내가 억울하고 그렇지만 요셉이 그랬잖아요. 예,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요 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되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꺼이 때로는 내가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기도 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래요 천국이 임하는 것, 경험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것, 예,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신비의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그 대역전 드라마의 다 주인공이 되시는, 예, 그러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을 정말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을 걸어가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마음을 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여전히 이기길 원해요, 그렇죠? 심지어는 부모한테도요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그래요. 이미 50대 중반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부모랑 갈등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는 게 저더라고요. 상처 주는 말, 예, 후회되는 말을 하는, 내가 옳다라는 걸 어떻게든지 드러내야 되는 게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때로는요 우리 자녀를요 올바른 길로 이끈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자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아빠가 지는구나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나한테 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 예, 그래요. 물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이뤄갈 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그 안에 누군가가 지는 길을 걷기 시작할 때예요. 그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올리브교회 구역 모임 소그룹들이 참 아름답고 참 좋은데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어떤 구역장인 어떤 리더가 어떤 분이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할 만큼, 예, 그쵸? 지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나를 높여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나를 주인공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임들,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소원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요. 예, 물론 우리가 결심을 해도 실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또 이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영혼에 간직하고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다투는 그런 순간에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에스더를 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룻을 기억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정말 엑스트라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주목해 보셨잖아요. 왜요? 자신이 지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 모습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그 룻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이 암흑 시대를 끝내고 정말 아름다운 복된 세상을 열어가는데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룻을 기억해 보세요. 룻. 그리고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엑스트라처럼 보여도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룻. 그래요. 다윗과 요셉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잘 됐다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뭐 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 중심으로 모든 게 사람들이 다 나를 안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다가 망했잖아요. 그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조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결심했는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져야 될 부분이 어딜까, 하나님 그리고 한번 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졌을 때 그래요, 하나님 천국을 임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인생의 두 번째 산 천국의 산인 가운데 있게 해가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지니까 화목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하나님 그렇게 선택해 갈 줄 아는,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